디모데 전서가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마무리하는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나아갈 개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나 멋있게 이 또 디모데 전서를 장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해서 6장 11절 말씀 그 자체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없는 문자를 쓰지 않는, 제가 정리를 하지 않는 부분을 옆에다 뒀어요. 본문이 지금 이제 오메가 마지막을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세밀하게 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 11절부터 16절까지 좀 작은 말씀이지만 소대지 1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싸움은 전쟁을 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싸움은 바울이 로마에는 이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는, 내가 그냥 이기려고 야비하게 이기는 걸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뭘 쟁탈하는 그런 전쟁의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선 선한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죽음과 저주를 이기는 그래서 둘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에요. 누구를 하나를 죽이고 내가 멸류관을 내 걸로만 취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 집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부분은 내가 마귀랑 싸워서 마귀를 목을 졸라서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는 이미 지옥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지쳐요. 목적이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의 과정에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멋있게 선수로 말씀을 가지고 싸우게 하면서 말씀 성취를 보게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면서 나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우리 하나님 떠나 흑암공허 혼돈 속에 살았던 그는 영적으로 캄캄했던 내가 빛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가난한 자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부유한 하늘의 보화의 창고로 채워주시잖아요. 그 모든 이 부분이, 사단은 우리의 올무를 잡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올무 대가리를 깼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전리품을 주겠대요. 전리품을 주고 나를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 용사로, 군사로 세우고, 그리고 20대에는 20대의 응답을 받고, 30대는 30대에 또 응답을 받고, 60대, 70대 이렇게 우리는 각기 자기의 연령대로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성장해 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거 1년 여태도 전쟁터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람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결받기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검을 두르니까 싸움의 부분이지만, 원래 이 부분은요, 집회와 경기,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헬스를 하고, 우리가 필라테스를 하고, 우리가 축구를 하고, 이런 게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당구를 치고 골프를 치는 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경기예요, 경기. 운동은 이게 경기를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선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체를 누리고 즐기고,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너무 낙심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너무 지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이 응답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축구를 좋아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축구와 같아. 그럼 정예 멤버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대지인은 지속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거 너무 참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근데 먹는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요, 위가 안 좋을 때는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위가 좋아지니까 먹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찾아서 먹고, 어차피 똑같은 거면 맛있는 게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은혜 되는 말씀 듣고 싶잖아요. 좀 짜증나고 그러면 안 듣고 싶잖아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부분이 이 이후에 우리 신앙의 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 부분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장의 시작이 뭐냐? 11절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각자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말씀과 기도로 똑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본문을 제가 이게 구절풀이를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조직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좀 하고 이렇게 절별로 이렇게 해서 말씀이 딱 메모리 되게 할게요. 절별로. 자, 지금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 지금 디모데 개인 하나의 이 부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분은 구약 때 하나님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에게 이 명칭을 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하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장로, 하나님의 약사, 하나님의 의사, 또 하나님의 간호사,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내 전문성이 들어가죠. 내 전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의료선교에서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가로 열고 각자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루터기구나. 내가 하나님의 미래구나. 저는 하나님의 요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심어주려고 하냐. 지금은 이제 사역 속에 디모데를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하고 다릅니다. 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부분에 그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네가 나이가 아직 연소하고 젊은 청년인데 에베소 교회는 어른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인생에 살아온 연륜도 짧고 그리고 나이도 젊은 이 부분이 신앙의 연륜의 부분에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는 부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른처럼 행동해라, 노땅처럼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가 나이가 어린 부분에 말씀은 어리고 늙고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네가 어릴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네 사역을 진행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너의 존재가 어떠한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전하는 부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예요. 네가 누구니 어떻게 살아갈래? 너 몽몽이 자식이냐? 너 주목세기의 자식이야? 아니잖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요, 하늘의 신분을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신분, 할머니, 엄마, 누구의 아들 이게 아니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그래서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너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 제시. 이게요 너무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줘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인생을 어떻게 살래? 거기에 맞게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면 미국 시민권답게 살잖아요. 우리는요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 너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위에 6장 4절에서 네가 피해야 할 세상 것들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마닥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은행이라고 할 만큼 이 돈의 유통 이게요 유입과 이게 많았어요. 은행 살아있는 은행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타락했겠어요. 돈이 많으면 타락과 함께 일만하게 뿌리가 많아요. 돈이 있으면 하나 더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세상의 이 부분을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힘을 키우래요. 자족하는 힘. 우리가요 앞으로 자족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인 빈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부하려 9절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안에 떨어져서요 파멸과 멸망길로 간대요. 너무 자식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왜냐? 그릇을 키워주세요. 차라리 말씀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키워줘서 하나님 직접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애는 가난하게 키워놓고 애는 하나님과 1대1도 없이 영적인 호흡도 안 되는데 내가 물질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어떻게 그 애가 쓰겠어요?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가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 영적으로 환산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 모든 거 환산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를 위하여 쓸 수 있을 때 주라고. 말씀이 없이 좋으면요 하나님도 찾지 않고 세상 좋아하고 결국은 내가 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뼈가 부러져도 내가 돈을 물질을 경제력을 해놓고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결혼할 때 기죽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게요 아무런 인생 도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음성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리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의 경기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법이에요.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가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 그 경건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는 부유한 자의 축복인 것 같아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을 수 있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와 어떤 손익관계가 되면 이게 더 안 돼요. 나와 상관없는 일본이다 이러면은 뭐가 다 뭐죠? 객관적인 입장이 돼요. 근데 나랑 관계가 되면 딱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수학 못하면 다 용서되어져요. 다른 거 시키라고 해. 수학 못하면 다른 거 시키라고. 내 새끼가 수학 못하면 머리털 다 뽑잖아요. 누굴 닮아서 이걸 못하냐고. 머리 구멍 나지 않겠어요? 의와 경건. 의와 경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믿음과 사랑. 내면적인 거예요. 믿음과.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집을 세워가시는구나. 디모데의 응답으로 내면을 세우시는구나 지금. 믿음과 사랑. 이 사랑은요. 에로스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가페.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래요. 이 사랑.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기브 앤 테이크 되는데 아가페 사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어야 아까 그 무조건적으로 받은 이 부분을 또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이가 고백한 이 부분이 제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받은 내 대학 때 그 어려울 때 그 어느 분의 식사 대접과 그 어느 분의 등록금의 부분과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건 계산하지 않는 받아본 자만이 고기를 먹어본 자만이 고기를 또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본 우리 그루터기들이 다음 10년, 15년 후, 20년 저 나이 때 또 우리 어린 우리 아이들이 또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얘네들이 또 케어하지 않겠어요? 그때 어느 한 분이 저를 케어했고 거기에서 장학 제도가 나왔고 또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장학금을 준 부분이 또 우리 일회성교 장학부를 이끌어가고 우리 일회성교 장학부가 처음 선교를 받은 선교 장학부와 지정 장학금을 받은 지혜와 디모데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 그거 절대 공짜 아닙니다. 내가 베풀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맛을 몰라요. 목사님이 금요일 날 그랬어요.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빚은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섬겼을 때 오는 그 기쁨은 해본 자가 아니면 모른다고요. 내가 이걸 쓰면 나는 한 달 동안 쓸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걸 밥값을 내는 거지.
우리 그루터기 순회할 때요. 누군가의 헌신 속에 부모님을 따라간 자는 또 부모님이 샀겠죠. 축제였어요. 축제. 아무도 계수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온 자를 내가 대접할 수 있다. 이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없다는 거는 다른 데가 이거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을 해야 할 때 대접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비싼 옷을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인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오늘 이거 정지가 되겠네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럼 읽어볼게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네. 지금 바울이 11절에는 디모데를 향한 네가 어떤 존재이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디모데를 향한 아주 선명한 이 기둥을 딱 세웠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너는 이제 위의 것들 세상 것들을 이제는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인내란 거는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힘이에요. 그 야고보서에 그 인내에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참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준다고요. 참는 거는 폭발합니다. 네, 진짜 10번까지 참고 나 이제 맞짱 뜬다 이러면 이제 붕해가 일어나죠. 인내는요, 말씀이 있을 때 기다려지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더라고. 거기에 온유.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그 주인의 말에 딱 길들여지는 것처럼 말씀 앞에 딱 순복하는. 너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즐겁게. 네가 있는 이거를 힘들고 어렵게 싸우지 말고 그는 전이는 부분이 아닌 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믿는 그 힘으로 이 싸움이라는 부분은 집회, 경기 이런 뜻이에요. 로마에 있어서 이 경기를 할 때는 싸움이라 이렇게 막 격투기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화를 보면. 근데 원래는 경기였어요. 집회 장소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 그들이 이제 점점 피를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걸 바뀐 거거든요. 그 기간에서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야비한 걸로 바뀐 거지. 원래는 경기였어요. 싸우라. 시합하다 이는 써요. 시합하라. 그래서 네가 영적인 기도회 또 내 직분 이거를 경기하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래요. 시간을 바꾸래요. 디모데가 그 어려운 이 부분을 바울이 로마의 그런 경기의 부분으로요. 아주 선한 싸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환점인 거예요. 사역을 할 때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면 1년 안에 끝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땅을 맡기셨다.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부분이 내가 이 땅을 사버린다. 내 보화밭을 산다. 이러면 게임이 달라져요. 그 안에 보화는 내가 키워가는 거니까. 땅은 하나님이 맡긴 거지만 보화는 내가 캐가는 거거든요. 아시죠? 하나님이 땅은 내가 맡긴 거예요. 나에게. 근데 보화는 본인이 캐가는 거예요. 하나님 네 마음대로 캐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보화를 캐가는 시간인데. 그리고 영생을 취하래요. 취하다. 영생을 취하는 부분 뜻은 뭐냐? 꽉 붙잡아라. 영적인 힘을 붙잡아라. 영원한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신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는 생명으로 온 거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냐?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붙잡아라, 치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를 불렀고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 딱 이 기둥을 세워주고 네가 어떻게 지금 싸우고 어떤 힘을 해야 되는지를 11, 12절을 딱 디모데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걸 나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하반기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13절은요. 뭐냐, 하나님을 증인을 딱 대는 거야. 네가 하는 이 일이 그냥 교회를 내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는 거다. 제가 이 작은 의료선교회 기관을 내가 맡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보고요, 작다 하지 말래요. 1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의 땅을 나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직분도 다 똑같아요. 그럼 13절 볼게요. 자, 눈 크게 뜨시고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각나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게 당당함이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돼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만물을 살게 한다는 건요, 생명을 부으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성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인 현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코람데오예요. 근데 보이는 현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우리 지금 중요한 부분에 쫄면 안 되는데. 왜냐면요, 좀 피곤해서 나이트 근무 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트 근무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밤에 실컷 잤는데 졸립다는 영적인 잠이에요. 그거 죽는 거예요. 저처럼 나이트를 뛰었다. 그럼 졸아도 괜찮아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안 졸린다는 게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등짝을 대고 주무셨다. 근데 잔다. 이거는요, 영적인 잠이에요. 등짝을 다 대고 잤는데 자도 또 자는 거 영적인 잠이에요. 그건요, 폐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금요 말씀에 한 남자 지사님이 폐호흡이 안 된다고, 폐섬유증이 있다고 그 기도 제목이 냈는데 이민수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자기 형부라고. 폐가 굳어가 숨이 안 쉬죠. 영적으로 숨을 못 쉰다고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건요. 왜냐? 지금 디모데전서 마지막이에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딱 명한대요. 왜 본디오 빌라도를 딱 들이댔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예수님 눈알을 깜짝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때 맞다고 그랬어. 뭐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하지 않아. 네가 나사렛 예수가 맞냐 맞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맞다고. 그거를 증언했어요. 선한 증언을 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현장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과 그 본디오 빌라, 그 악한 그가 종독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는 죄 없다고 씻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너 어떤 것도 겁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고람도라고 하면서 현실만 가면 우리가 비열해지잖아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다음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더 보세요. 14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네가 그 이름 앞에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요, 내 자신을 이렇게 멋있게 지키래요. 어떠한 허접한 이유 되지 말래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명한대요. 너는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래요. 이 명령이 뭐예요? 주의 종으로서 네가 할 의무를 다하래요. 우리요, 내가 중직자입니까? 중직자가 할 의무를 다해야 돼요. 부모예요? 부모가 할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디모데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지칭을 받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안 싸우고 싶다.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것처럼 하래요. 그래서 15절 들어가겠습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기까지요. 지금요, 여기까지 자기 이제 디모데 개인에 대한 거를 딱 끝내요. 너는 여기에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부분으로 디모데에 대한 의무, 책임에 대한 부분을요 딱 끝내면서 이제는 기약, 이 기약이라는 부분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들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땅의 시간이죠. 땅의 시간이 어느 때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디모데에게 딱 설명해요. 하늘의 것을. 이제 너의 땅에 대한, 너의 사명에 대한 부분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지로 보냈을 건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이시고 그 복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을 나의 기도 속으로 주권자,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는 부분은 내가 말씀 앞에 딱 엎드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땅의 것이 작아 보이지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거하기 때문에 본자가 없어요.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왔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그 존귀와 그 영원한 권능을 네가 영광 돌리래요. 결국 뭐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놓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디모데 마지막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를 끝내면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 부분이지만 11절, 12절은 디모데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면의 강건함을 딱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너는 선한 싸움, 이제는 네 연약한 거 힘든 거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운동 경기처럼 너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 하반기 선교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나의 보화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화밭으로.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 앞과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서 선한 증언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끝까지
끝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명령을 네가 지켜서 이 사명을 감당하래요. 결국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데 그 다음 부분이 위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이 복이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를 잡으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잡고 땅의 것을 잡지 마시고 그래서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아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강단 말씀 부분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못 읽어서 제가 기도회 때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메시지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애가 슬픈 노래, 아크로스틱, 알파벳시, 쉽게 말씀 암송, 평생 영적 재산, 유다 멸망 선포, 소귀의 경읽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림, 결국 멸망. 서론이 긴데 제가 딱 두 가지,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잡거든요. 이 서론의 이 부분이 내용적인 거를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내용적인 거를 점검하는 시간표인데 나의 애가 나의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로 한산하지 마시고 나의 슬픈 노래, 이 슬픔은 애통해하고 나의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 재앙을 저주를 받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백성들의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 맞아요. 정말 그게 슬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다시 세울 하나님 회복의 이 부분이 소망의 메시지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는 그걸 이미 보여줬어요. 예레미야에게는 무너지는 것만 보여진 게 아니고 해초리만 보여진 게 아니라 다시 70년 후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오메가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애통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애통함 속에 다시 일으키는 그는 또 감사의 눈물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그냥 흰새 한탄의 눈물이 되지 않고 말씀이 딱 있으면 눈물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의 색깔은 다릅니다. 그냥 애통해서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본문도 너무 길어서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도 못 넣었어요. 3절까지 넣고 6절, 7절, 12절 원래 소대지 2까지 하면 20절까지 넘어가야 돼요. 1장이니까 집에 가서 꼭 이거 다 들으셔야 됩니다. 딱 시작할 때 지금 주일 말씀은 오메가 마지막 어떻게 이제 내가 사역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고 예레미야 애가의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의 이 음성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부분이니까 나의 애가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넉넉함을 주시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이지만 미래를 보고 사랑하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목회자가 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냥 그런 사랑 말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제 그릇을 놓고 기도했어요. 눈물의 색깔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눈물의 색깔이 다른 기뻐서 우는 눈물인지 한탄의 눈물인지 달라요. 이거를 읽어야 되나? 그래야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 소대지라도. 자, 읽읍시다.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린 자가 있어가지고요. 처음 시작이 뭐죠? 슬프다. 네, 기쁘다가 아니고요. 슬프다. 그런데 주일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막 세우는 거야. 그런데 금요 말씀은 슬프다로 시작해요. 나의 슬픔의 강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의 애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1절부터 3절은요. 황폐해진 완전히 멸망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을 보고 한탄하는 부분입니다. 이 현실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요.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네.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무너지는 성과 그들의 백성을 보고 자신의 이 죄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고 그가 벗었음으로 보고 업신여김을 당하였고 위로할 자가 없고 나의 환난을 감찰해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마시고요. 불평을 기도로만 바꾸면 돼요. 이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아클로스틱이라 해서 알파벳 순으로 이 시를 지었대요. 이거는 제가 크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런 부분인데 쉽게 암송할 수 있게 그들이 또 이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지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평생 나의 영적인 재산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담을 수 있도록 유다가 멸망을요 엄청 오랫동안 선포했어요. 우리 상반기 내도록 갈렙의 응답 받으라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속이 경일기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결국 멸망의 부분인데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내 노년을 좀 멋있게 좀 부유한 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대지일은 언약적 삶의 태도,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부분을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부분인데 칸이 모자라서 3절까지 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우리 육체가 무너지잖아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오늘 강단 말씀했죠. 오늘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오늘이 제일 건강한 시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지금 제일 주의 일을 할 때라고. 몸이 아파서 못 온다. 앞으로 점점 몸이 아파져요. 지금이 제일 건강할 때고 지금이 제일 잘 들릴 때고 지금이 제일 내가 이 오래 앉아 있을 때예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전과 또 나의 성전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건물을 믿었어요. 성전을.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집빚 갚는다고 홈을 놓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왔는데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왔는데 성전은 왔는데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예요. 유다가 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 보이죠? 죄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수록 건강해져요. 안 늙는다는 게 아니고요. 해춘하는 게 아니고 안 늙는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늙는다고요. 건강하게. 시세가 빠지 돈 벌여서 병원에다가 이치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는 꼭 절에 가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요일 예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우리는 아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인본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인본주의가 뭐냐? 입술로는 믿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데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 삶의 선교가 안 되는 거죠. 문제와 사건이 와도요, 기도 안 해요. 좀 기도 좀 하시지. 그 문제 사건 왔을 때 그 밑에 보화가 너무 많은데, 그 밑에 보화가 진짜 많은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전쟁 때 밭에다가 보화를 심기잖아요. 평안할 때 누가 밭에다가 보화를 숨기겠어요? 전쟁 날 때 도망가면서 그 밭에다가 깊숙이 숨겨 놓는 거예요. 다음에 돌아오면 할 거라고. 그때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똑같다고요. 전쟁이 났을 때 그 안에 보화가 있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 치유해 주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 삶, 이거 체크하시고요. 우리 안에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유토피아 없어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게 중요하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이거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문제가 온 걸 문제가 왔을 때 질문.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육신적인 자존심 세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세우느냐. 그리고 하나님도요, 300명 용사 체크할 때 물을 어떻게 먹느냐 그거 보면서 체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방학 때잖아요. 우리 그루트기들 방학 때 기도와 말씀의 단을 좀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조금만 말 들었으면 바벨론을 가면 되는데 끝까지 바벨론을 안 가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강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좋다고 집에서 있어요. 두 번째가 예레미야의 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 그래서 오늘 그루트기부에서 우리 그루트기들 이 중보 기도하는 부분에 이 QR코드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많은 그 중보 기도요. 그 진짜 중보 기도 나무에서 한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의료선교회 10개 하는 것도 힘든데 그 50개를 놓고 기도한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암에 걸려서 해본 사람 빼고는 중요한 건 뭐냐? 회복시키신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요, 여기에 영적인 지체의식, 한가족의식, 우리 요즘 아이들은 다 1명, 2명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나홀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영적인 가족을 줘도 내가 호적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호적에 내 친자식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사생아가 됩니다. 올려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요, 기도팀, 부서, 자기 영적인 호적으로 올리세요.
자기가 올려야 돼. 우리가 이게 신방을 가면 부서에서 왔는지, 기도팀에서 왔는지, 전문성에서 왔는지 이렇게 다 체크해서 이렇게 해요. 난 한 번도 안 갔는데 내 이사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 좀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중보자 의식입니다. 너무 내껏 하지 마시고 좀 이젠 좀 줄 수 있는 거, 내 거를 털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내야 돼.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는 거 없습니다. 내 귀한 시간 오프를 내어서 가는 거고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나의 애가 단순히 멸망당한 슬픔이 아니다. 슬픔을 넘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봄. 영적 세계의 비밀. 세상 사람이 절대 모르는 하나님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음. 네. 여기 오타 같아. 포기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기도는요. 그냥 뿌리세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제가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육신의 기도를 뿌린 것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금항로에 담아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시간표 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시고요. 육신의 응답을 안 됐다고 두렵지 마시고 육신의 응답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확증을 해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고 나를 연단시켜서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알 때 주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오늘 지금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눈물을 나에 대한 눈물만 있나? 목사님에 대한 눈물, 우리 교회에 대한 눈물, 나는 우리 부서에 대한 눈물이 있나? 이런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이 가장 기쁠 때, 슬플 때 오면 알아요. 내가 가장 기쁠 때 내 집에 이사 올 때 아무도 안 온다. 잔치집에 아무도 안 온다. 그거 슬픈 거예요. 내 집에 초상이 났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내가 안 간 거예요. 우리는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고요. 기뻐할 때 기뻐해야 돼요.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 염창동에 사역할 때요. 계산하지 않고 부조했어요.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제가 받을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요. 반 이상 안 했어요. 물론 내 연락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에서 뿌렸는데요. 하나님은 서에서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내 인생의 가난함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물질이 가난한 자가 있고요. 인력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가장 인생에 남의 인생이 중요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할 때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저 잔치집에 잔치가 벌어져야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나의 애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애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앞으로는 한탄이 아닌 회복의 애가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지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남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정말 예레미야 애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염려 다 온전히 주께 맡기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